작심삼일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작심 23일이 되신 분이 계신가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올 계획을 첫 해에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혹시 평소보다 좀 많이 드셔서 새해 계획이 지켜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22일 동안 여러분의 계획을 잘 지키신 그 결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칭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매해가 바뀔 때마다 많은 결심들을 하고 그 결심들을 지켜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해들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99년에서 소위 말하는 Y2K 2000년으로 바뀌는 때는 뭐 방송이나 신문에서 너무 난리들을 치니까 서기 200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2000년에는 재림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도 다른 해하고 똑같이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잊지 않을 해는 작년 2025년에서 올해로 바뀌는 2026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36년 하고도 2개월을 일을 했던 직장에서 작년 12월 31일부로 은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그 직장은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이름이 LAC USC 메디컬 센터였어요. 신혜숙 집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은퇴를 할 때는 이름이 LA 제너럴 하스피탈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병원의 외과 중환자실에서만 근무하다가 은퇴를 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그 병원에 찾아가서 일을 하려고 작정을 했던 거는 거기 외과 중환자실이 가장 심하다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한 1, 2년 일을 하고 이제 집에 가까운 직장 병원에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곳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같은 직장에서 같은 과에서 36년을 일을 하다가 마침 끝을 맺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2026년이 되면서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를 좀 배워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직장에서 영어 컴퓨터는 쓰지만 그나마도 잘 하지를 못하는데 한글 이 컴퓨터는 더 하기가 힘들어서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계기가 우리 민병원 장로님은 이 문서 같은 거를 잘 만드시더라고요, 한글로. 근데 선교부 일이 문서를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인 출석부도 좀 만들어야 되고, 중보 기도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외부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때 이 초청장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선교회 서기이신 정은신 집사님이 이런 일을 도맡아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몇 년씩 하니까 그동안은 일을 다녀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일들을 좀 나누었지만, 이제는 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단에 쓸 때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김지현 집사님에게도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하나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제 남동생,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정혜순 집사님 남편이 그 컴퓨터를 한인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쉽게 이렇게 본인이 책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새해가 된 후에 제가 좀 집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깜짝 놀라게 이게 잘 만들어져야죠. 순서를 이렇게 만들 때. 근데 제 동생이 집에 간 후에는 다시 그거를 만들려고 해도 영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으로 계속 배우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놀란 게, 제 동생이 저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면서 형은 최소 5년 동안은 파워포인트에 손댈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최소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언제 후에 또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부의 김지현 집사님은 계속 저 때문에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작심 3일이든 작심 23일이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헌신, 새로운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하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라는 주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처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이제 새해 2026년을 맞이한 지가 거의 한 달이 가까워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첫인상 몇 초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첫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니 그곳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시작을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인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집약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첫 이적은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전파하신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것을 고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첫 등장, 첫 사역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처음 이적이었으면 얼마나 멋있고 효과적인 등장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전파하신 것도 아니고 고치는 일도 아닌 이 일을 첫 표적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이 되는 의미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왜 필요한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지금 포도주가 부족해진 이 상황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떠오라고 명령하시고 물을 채우되 아기까지 채웠다고 나옵니다. 이 아기, 여러분은 아기의 뜻을 아십니까? 이 아기는 끝 부분, 항아리의 맨 윗 주둥이라는 뜻입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이 빈 항아리의 물을 종을시키지 않고도 이적으로 채우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모두 이적으로 다 하시지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시나 하고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 좀 채우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그 종들은 아기까지, 꼭대기까지 흘러 넘칠 때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 그것은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질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명령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할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 그 연회장은 몰랐지만 떠다 준 종들은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까?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싶습니까?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본분을 다하며,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최선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질 때 기적이 일어나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5절에 종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기까지 채우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라 하니라. 이것이 만족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뒤로 갈수록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언제 만족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시간이 갈수록 불만족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불만족을 넘어서서 화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공한 것은 뒤로 갈수록 좋은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갈수록 나빠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뒤로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뒤로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두고 볼수록 좋은 것입니다. 할수록 좋은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끝에서 가장 좋은 것, 끝에 가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 하면 할수록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이 세상 끝에 준비해 두신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망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준비해 주신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130쪽에 보면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했던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에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뒤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만족스럽고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신앙이 지금 좀 어렵더라도,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인내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실 때 끝으로 갈수록 더 좋고 더 만족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포도주가 진짜 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물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으며 항아리 6개가 무슨 의미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진짜 정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곁에 와서 와우, 화가 선생님, 그림이 정말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물 항아리를 예쁘게 그리셨네요. 하고 얘기를 하자 그 화가는 얼른 그 물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아니야, 아이야,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단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에서 물이나 포도주가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변화시키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전도하자고 하고 전도해야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전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참 안 되고 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왜 전도가 어려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3개월 전에 작년 10월에 힐링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힐링 세미나를 하는 동안 참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성황을 이루었지만 침례다가 나온 것도 아니고 현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 구도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물은 종들이 운반해 왔지만 물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자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일을 스스로 해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때 종들이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이 교회가 그 사람들로 채워지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맘먹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컵에 담겨진 맹물에다가 포도주 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적인 변화가 아니고 맛없는 변화, 그냥 보여주는 모습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실수록, 끝에 갈수록 맛이 좋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뿌리부터 변화시키시는 진짜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변화시키는 이적을 처음 이적으로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변화시키는 사역임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 407쪽에 보면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의 목적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서막이 바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며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거듭날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고통을 평안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아픔을 회복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며 심지어는 우리 아픔의 근원이 되는 죄악을 의로움으로 영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셔도 변화되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좋은 교인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변화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아기까지 채우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그들은 그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면, 또 이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아기까지 채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본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2026년 새해 선교부장으로 직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 먼저 변화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웠던 종들처럼 주님이 명하신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성도님들은 더 큰 것들도 해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되어 더 큰 부흥을 이뤄내는 로즈미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섭리가 합쳐질 때 큰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